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출타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로다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단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들에게 절물 등 이스라엘아 이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큰 나라가 되게 하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얘기를 여호와께 속이고 짐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성막에 대한 그 제작을 지시하는 그 이전의 말씀과 이 사건 이후에 있는 또 성막 실제로 건축하는 그런 장면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데 성막을 만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의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배은망덕하다라는 점을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지금 그 현장에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처럼 나타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표현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 본다면 앞일이 예상됩니다. 성미가 급한 탓에 초조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냄비 근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모세, 왜 빨리 안 와? 이 광야 땅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돼? 춥고 배고픈데 하루 속히 약속의 땅을 향해 빨리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급한 성민은 의심의 싹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버린 건 아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분명히 막았어야 하는데 그들의 요구를 또한 들어줍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그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우상,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10계명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금상에 예배하면서 이 금상이,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장면을 당연히 하나님은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진노하겠고 모세 너에게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배반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늘 대적했고 불신했고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서석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잘됐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늘 들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솔깃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황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혜롭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근거하여서 용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며 그 언약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복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불안과 불평을 야기하는 그 강력한 힘이 조급함이란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오랜 기간 경험하였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흔들렸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평강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그 모세의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 어쩌면 모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교훈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힐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저버리고 큰 나라를 얻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편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행동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제자도 된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 모습을 본받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모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낳는 교회로 성숙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함영교회와 광명 일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땅과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남녀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